수어 말씀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의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였던 그러한 열망함이 가장 그 마음속에 넘쳤던 그러한 시대가 저는 이 여호수아 시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말씀 보면요, 어느 정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냐 하면, 어, 전쟁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죠. 그러나 이들이 서로 간에 오해를 하지만 그 오해하고 심지어는 전쟁하고자 하는 그 이유조차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망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모세오경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시라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1차적으로 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축복이 실제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고요. 그 많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그것이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 앞에 2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다하여 심장이 멈출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도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온 이스라엘이 사실 이것으로 지금 완전히 이것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무엇이냐 하면 므낫세 반지파 또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기 전에 그 제단을 쌓고 갑니다. 제단을 쌓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무엇이라고 그 오해를 하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이방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바로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요단 동편에 떠나가는 백성들을 전쟁에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이 우상숭배라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요단 서편에 있었던 백성의 생각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 너희가 떠나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우상숭배 너희가 그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고선 돌아가고자 하느냐. 우리는 결코 그게 우리의 눈에 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었죠. 이 정도 이야기하게 되면 요단 동편의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해를 했어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자 하느냐? 근데 이들이 자존심 상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붙을 만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냥 이것은 그냥 이게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알죠.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자 열망하는가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그 열망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지만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열망함으로 갈망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오해를 받았으면 아이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싸울 만도 한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천천의 수령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기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엘로힘 여호와라고 써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이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다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이들이 오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을 지금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에요. 한 번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게 반복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엘 엘로힘 여호와 두 번씩이나 이들은 사람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도 어떤가 합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아신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좀 오해하고 있지만, 요단 동편도 그렇고, 요단 서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다 열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근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상대방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러면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무리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단 서편의 백성들 우회하고 있지만 요단 서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열망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하면 앞에 22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들이 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냐면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얻었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땅 너희하고 다 나눠도 상관없다. 너희한테 이 땅 다 나눠도 좋으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예배하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 요단 서편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예배하자고 그곳에 가서 범죄하더니 차라리 그냥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땅 나눠도 괜찮아. 함께 살아도 돼. 나눠줄게. 우리 안에 이러한 부흥의 열망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열망함들 이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 우리 또 가정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러한 열망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열망함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열망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성도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땅조차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요단 서편이고 요단 동편이건 간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들도 지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지금 외치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장차 알리라. 이 요단 서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기거든. 우리 22절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자신들의 그 오해에 대하여서 얼마나 열망하냐 하면 2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거역하거나 범죄하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들이 구원받는 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이 정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든. 그게 번제나 소제, 우상 숭배를 하려 함이거나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하거든. 우리 뒤에 23절 뒤에 말씀은 뭐라고들이 지금 말합니까?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게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친히 벌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는 우리는 이게 그냥 요식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결코 이게 요식적인 말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에서도 이들이 그 두올의 그러한 사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불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정말 이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땅을 이렇게 뒤엎으셔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결백함을 주장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좋다. 친히 벌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그냥 요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겁니다. 왜 결백함을 주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만큼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우리 24절 이후에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렇게 이같이 행하였노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면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은 아니지만 한 번 떠나가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면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지역의 백성들이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도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이들이 요단 서편 백성들이 자신들을 모른 채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24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실로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들에겐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열망감이 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못 나오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오늘 못 나오면 다음번에 가면 되지. 그냥 내가 바쁘니까 조금만 하면 되지. 사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다하도록 앞에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2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친근히하고라고 하네. 친근히한다는 게 딱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껌딱지처럼 그냥 완전히 달라붙고 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이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나중에 예배할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장이 닿을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열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그러한 열망이 있느냐? 25절 말씀을 보면 계속 그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붕짓이 없느니라 하여 지금은 그들이 소유지를 준다라고 하지만 여호와께 받을 붕짓이 없느니라 하여 그 뒤에도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5절 말씀 우리 뒤에 보십시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자손조차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만들까봐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할까봐 너희는 우리와 분깃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가 없어 이 이야기 할까봐 지금 얘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 그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입니다.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사실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려고 하게 되면 제단을 요단 동편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요단 서편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지파들이 강 건너가고 우상 숭배하려고 그들이 정말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번제를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하게 되면 제단을 요단 동편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서편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동편에 쌓아야 됩니다. 강 건너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요단 서편에 쌓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왜 여기에 제단을 쌓느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문제를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한번 일어나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망함이 있습니까? 28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겠다. 우리 3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시라고 합니다. 증거의 애시라고 하는 게 이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증거의 제단.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러한 열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이러한 열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면 밥도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게 되면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저는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만큼 열망하고 소망하고 이만큼 유별을 나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4천년 전에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이들의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열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 이따가 예배하면 되지. 나중에 시간 내서 예배하면 되지. 뭐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예배하면 되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망하는 것에 아니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민국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